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지난주에 이어서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그 이유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의 가장 똑똑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죄짓지 말라, 순종하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라, 이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7절에서는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담과 같이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패역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장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말씀을 해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것을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언약하신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먼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3절로 5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돌소리로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말을 잘 듣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기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과 같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말의 뜻은
이러한 것을 지켰을 때에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되어서 내가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주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19장 4절서부터 6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 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인도함과 동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죠.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말라기 2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리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오늘.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영생 얻는 법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을 준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높은 단계까지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은 지금 27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도 알고 주님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다시는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누가 막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막는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64절부터 6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출애굽기 19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언약을 지키면 계속해서 높은 단계까지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 언약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 사상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출애굽 사상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계명이 무엇인지, 규례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순서대로 정확하고도 멋지게 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그 순서가 틀린 것이 없어요. 순서대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11달이 걸렸다고요. 11개월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친 말씀이 11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으로 그대로 그 말씀이 넘어온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가르치셨다고요? 3년 동안.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냐고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1개월과 신약의 3개월, 즉 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얼마만큼 걸린다고요?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4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셨는데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심히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교회 생활하기 때문에, 나는 빠짐없이 교회 가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에, 계명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서 천국 가는 길을,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을 보여주시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배고파도 다시 올라가려고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뭐라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겠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으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뭐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영생의 말씀이 싸우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으면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높은 단계까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초보로부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보 단계의 말씀도 믿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밖에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높은 단계까지 말씀을 다 가르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 장로가 되어야 되고 권사가 되어야 되고 집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외운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건가요? 아니요. 성경을 외우는 것보다 성경을 보고 읽으면 훨씬 더 정확하잖아요. 외운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4장 22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총독 벨릭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보다도 사도 바울이 더 훨씬 더 높은 단계까지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벨릭스가 알고 있다는 하는 이 도에 대한 것,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요? 다른 사람보다도 믿음의 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벨릭스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믿음의 도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도에 대해서 관한 말씀은 벨릭스와 사도 바울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다시 22절부터 25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아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라, 절제하라. 절제는 또 범죄하지 말라는 것인데 펠릭스가 왜 두려워했느냐?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말이에요. 의와 절제 둘 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복을 받았다는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큰 구원에 관한 말씀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벨리스는 누구보다도 그 믿음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고 있는 믿음의 도를 들었을 때에 이 벨리스가 어떻게 됐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느 수준까지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면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다? 순종하게 되어 있다. 복종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그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순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이상 보여주는 법이 없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무리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아무리 애굽에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편팔과 큰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보호해주고 오늘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멸망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광야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수를. 그래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다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할지라도 다수를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항상 미혹당하여서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혹당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닫는 마음을 주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수가 멸망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2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언약의 말씀을 미혹당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눈과 귀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믿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보는 눈을 주시지 않고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볼 수도 없었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이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들려주었는데도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할 때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러는데 아예 예수를 안 믿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믿긴 믿었는데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만 그쳤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서 오늘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편안한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금촌에 있는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들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깨닫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6장 6절로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때에 그 스라브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시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을 때는 이 설교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갈 테니까 나를 보내어 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소서, 이렇게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 볼 때에 말이 안 되잖아. 이 말은 나를 보내어 달라고 하는 이사야에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말한.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두렵고 떨릴 정도로 불꽃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들은 다 준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믿지 못했을까요?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왜 행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믿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이 말이에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자 이사야가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그러면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심령으로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사야와 예레미야 시대 사이에 하나님은 너희가 돌이키면 다시 깨닫게 하겠다는 말씀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야, 너희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나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부터 계속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멸망당한다, 멸망당한다,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돌아오되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는, 율법만 전하는 교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면 좋은 열매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 맺어라, 좋은 열매 맺어라.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직업을에 던져버린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언제까지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 10분의 9가 다 죽고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7천 정도 남아있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다 멸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9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해가 돼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어 떨며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그들이 다 준행하겠다라고 대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는데도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했고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순종해요? 여러분은 믿느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순종한다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 예레미야 5장 21절 22절입니다.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기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기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자들이 두려워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말씀을 같이 듣는데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으로 가르치고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사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게 하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3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는요 비유로 말하는 이유를 뭐라고 대답을 해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들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들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서 29장입니다. 9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절대로 모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사상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면 순종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계명이라는 말은 영생 얻는 법입니다. 천국 가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여 행할 수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고침받을까 두려워서.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했던 너희들이 고침받을까 두려워서 너희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이 말은 그 당시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믿게 하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교회로 찾아 나가야 되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반드시 도망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